여러분, 오늘날 이 우리의 현실과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 사이에는 늘 건너야 할 강이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적어도 시간적으로 우리와 2000년 그리고 멀게는 5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해요. 여러분, 또한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라는 이 문화적인 건너야 할 강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전혀 다른 문화예요.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인 건너야 할 강도 존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의 특징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심지어 2000년 전에 우리의 이 지역과는 전혀 다른 지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건너야 할 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바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돼요.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 성령님을 통한,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임하게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해서 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심지어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내게 될 때에 그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가가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만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가의 특별한 의도가 오늘 본문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충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 무리가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대제사장들 몇 사람들에 의해서 충동이 되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들은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대제사장 몇 사람 건의에 의해서 쉽게 충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플라그룸이라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게 되죠. 이 플라그룸 채찍은 끝에 세 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을 말합니다. 이 플라그룸 채찍에 의해서 예수님의 살점이 찢겨나가면서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탈진이 된 상태에서 도저히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의 벵가지 지역을 말해요. 앞에 지도 나오죠. 당시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도중에 오다가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막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주로 배를 타고 백기를 이용했습니다. 크레타로 올라가는 배를 타서 또 크레타에서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두로에 거쳐서 이번에는 두로에서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무려 1500km 이상을 배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나무 위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나무 위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독일에 마르틴 행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십자가의 처형은 통치자들이 잔인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광장이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사람을 벌거벗긴 채 매달아서 극도로 수치심을 드러내게 했다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의 처형은 대부분 매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냥 맨날 며칠을 두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그대로 매달아 두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덜짐승이나 이 조류의 먹이로 삼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벌의 이 가혹성을 의도적으로 보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요즘같이, 여러분 요즘같이 어떻게 해요? 재수 없으면 침을 뱉으면서 아우 재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십자가를 보면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간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구레네 시몬이 평생 돈을 모아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무릅쓰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렇게 사람들이 재수 없게 여기는, 저주스럽게 여기는 이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금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심지어는요, 30절 31절에 의하면 로마 군인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사람, 십자가에 달린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님이 남을 구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필 당시에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죠. 이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의 인생에서 반드시 영광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늘 저주가 따라다니는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 반드시 멸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를 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저주는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마가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주의 고리를 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지게 되면, 우리가 다시 질 때에 우리도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까지도 이미 다 저주를 받은 인생이에요. 심지어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편 92편 7절은요. 영원히 우리가 멸망한다라고 말해요. 그대로 두면 저주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저주받아 그대로 두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저주는 끊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오늘 말씀에서 당시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짐으로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로 이 루포가 오늘 본문 보세요. 21절 알렉산더와 루포, 그 루포를 말하고 있어요. 본문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이 루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포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루포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받았구나,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 전라도 해남에 있는 시골 사람이 오늘 본문 그렇게 이야기해요. 21절 보세요. 시몬을 어디에서 왔다고요? 시골에서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이 시몬이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저 전라도 시골의 사람이 아버지 때문에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 아닙니까? 지금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듯이 그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에요. 마치 루포가 지금의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며 많은 선교사님을 돕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포 하면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구레네 시몬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무리 속에 속한 인생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하지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이 십자가 때문에 가장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의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성화교회가 여러분이 억지로 져야 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 미운 성도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멋지게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미운 성도가 여러분이 져야 할, 억지로 져야 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자녀, 여러분 배우자, 심지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어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피해가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섬기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요. 성도들이 자꾸만 어려운 게 왜 그러냐? 인생을 거꾸로 살아서 그래요. 자꾸만 우리가 영광된 자리로 먼저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힘든 문제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십자가 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문제를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의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면 우리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도 오히려 많이 배운 것, 많이 가진 것 가지고 악한 짓만 행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해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아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마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비난할 거예요.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하고 그렇게 예수님 잘 믿어. 너도 그렇게 잘 못하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 우리에게 아마 똑같이 비난할 거예요. 또는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이 시점에 무슨 예배가 뭐가 중요해.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아마 분명히 여러분에게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낸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저희 처가 쪽에 외삼촌 되시는 분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덤퍼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왼쪽 팔에 심한 골절과 살이 쓸려 나가면서 신경이 다 끊어지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고를 당한 날이 토요일 늦은 오후예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도중에 팔을 지금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대형 병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대형 병원의 응급실에 팔을 수술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6개의 병원을 전전한 거예요. 돈 거예요. 그런 중에 출혈이 심해서 쇼크 상태가 오고 수혈을 반복하는 과정을 수없이 거친 겁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간 거예요. 겨우 작은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서 급하게 수술을 한 겁니다. 신경을 연결하고 골절 수술을 잘 마무리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피부에 괴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의사가 이대로 가다가는 팔을 잘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 말을 듣고는 팔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이 불행한 인생, 차라리 다 포기하고 말지. 그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응급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엄연히 다른데도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면요, 이성적인 판단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는요, 무엇보다도 다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외삼촌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지 몰라요.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이야기해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세상의 지식도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버셨어요. 두 번의 결혼 실패 끝에 이번에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교회 가자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건 난 용납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이 이 여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여성과 함께 지내게 된 거죠. 지난 토요일 오후에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처가 쪽 이모님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처음에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니까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조카가 머리에 생전 잘 모르는 조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으니 조금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들은 확신이 육신의 병보다 지금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안수기도를 한 겁니다. 아무리 의사가 팔을 잘라라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드렸어요. 그리고는 의사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병원에서 장모님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외삼촌의 배가 딱딱하게 굳어져 폐혈증으로 지금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할 수 있다고, 지금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안수기도 했잖아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안수기도 했는데요, 저 목사인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나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처럼 살려고 억지로 간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팔 여러 번 수술은 해도 자르지는 않아도 됩니다. 또 폐혈증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에 외삼촌이 건 일주일 넘게 잠을 한 번도 그렇게 편하게 주무신 적이 없는데 그날 밤에 그렇게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자본 적이 없는, 그 평생에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결혼을 앞둔 이 여성분이, 그렇게 교회 가지 않는다고 말하던 이 여성분이 저의 외삼촌이 사고가 난 게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을 한 거예요. 자신의 팔자가 세서 전 남편도 일찍 죽고 자식을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자신의 팔자 때문에 외삼촌마저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교회에 찾아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팔이 없어도 좋고 병신이 되어도 좋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제 외삼촌의 팔을 그렇게 억지로 고쳐주시고 생명마저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다 끊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고통, 심지어 여러분의 질병 모든 것 다 끊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팔자가 아무리 저주받은 팔자라고 해도 남들이 넌 절대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인생 안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복받는 팔자로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 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억지로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이 되었던 것처럼,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시몬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억지로 지고 우리 주님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어요. 육신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상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억지로 지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